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과 밝은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4년 두 번째 주일로 재직 헌신 주일로 정하고 재직으로서의 교회 이해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확인하고 또 확대하고 그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를 다잡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직으로서의 교회 이해와 사명, 이것을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가 아니고 목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재직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시작. 감사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요 두 줄이 소리가 약해요. 요 두 줄만. 시작. 감사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요쪽 질 수 없죠. 시작. 감사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요 톤으로 다 같이 시작. 감사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죠? 딱 5명이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겠죠? 아멘. 정말이죠? 아멘. 참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먼저 헌신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주보 6면에 나와 있고 우리 오장로님이 이미 광고를 했지만 훈련 6면 보셨죠? 일남전도의 회장님 박주일 장로님, 이남전도의 회장님 정승호 장로님, 일여전도의 회장님 박미자 권사님, 이여전도의 회장님 문순애 집사님 오셨어요. 부회장님, 부회장, 안나의 회장님 황기혁 권사님. 안나에는 3층 당회실에 올라오셔서 의자 닦으시고 거기서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를 갖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모와 반주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직사 준비와 설계. 그래서 점심을 먹고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집에 가지 말고 오늘은 교회 위아래 외부 웅성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먼저 교회 이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신앙을 고수한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사회 정치 이념을 말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진리인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정리된 신앙 고백서들을 지키며 그로 인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겠다라고 하는 신학과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교회를 말할 때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에 따른 분류예요. 그 영역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고, 이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고, 이 점을 강조할 때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편교회, 본질적인 교회 등으로 표현을 해요. 반면에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천교회는 무형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무형교회로서 현재 보이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형교회. 근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형교회,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 우주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로서의 지역교회, 오천교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에 따른 분류인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국가 형태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교회였어요. 반면에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 더 이상 이 신약교회는 민족 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교회를 말할 때 신약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태에 따른 분류예요. 상태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 먼저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전투적인 교회는 전쟁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전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유형의 교회로서, 신약 교회로서 전투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태에 분류에 있어서 전투적인 교회,
유형교회, 오천교회, 지역교회는 영적인 뭐가 있는 교회? 싸움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이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 영적인 전투적인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유형교회인 보이는 지역교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외부와 내부에서 수시로 공격해오는 대적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로,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승리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조직교회, 유형교회로서 전투적인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 싸워야 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직으로서 헌신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며? 헌신이. 이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얘기해요.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absolute surrender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 항복이에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다.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직분을 갖게 되고 주는 것은요, 계급을 얻거나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주어진 것은 그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권사의 직분이 주어진 것은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신분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중직이라고 할 때 역할이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 장로, 집사를요 뒤집었어요. 돌아가는 거 봤어요? 뒤집었어요. 교회의 직분 그림은 역피라미드예요. 높아진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진 거예요. 직분을 맡았거들랑 그 일이 내려가서 받들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분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뒷짐질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 사명에 있어서 직무유기예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영적인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은혜의 유형교회, 보이는 지역교회인 우리가 승리적인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특히 2차 갈릴리 사역의 결론인 본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의 결론부입니다. 1차 사역의 결론부는 4장 23절로 25절이었어요. 2차 갈릴리 사역의 결론부인 이 본문에 표현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중심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무리가 누군가 하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무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 근데 그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기 보시고는 그냥 쓱 쳐다봤다는 게 아니고요,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개역 한결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여기 민망하다는 표현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잠깐 했는데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근데 이 창자, 민망함, 이것은 당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끓는, 애타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에 대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고,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은 목숨과 같았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필요에 의한 관계, 절대적인 관계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생하며 기진하며, 개역성경에는 이 말이 유리하며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버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지옥 갈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 안 믿는 말고는요 다 좋아요. 다
다른 것이 설령 좋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픈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안 다니는 거 말고는요 다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실에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그는 죽은 자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승리적인 교회를 바라며 싸워야 할 영적 전투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믿고 힘써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주목해 볼 것은요 대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오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꾼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을 비축하고 이런 것들은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필요예요. 건물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 많지 않아도 그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나 조직이나 재정은 필요해요.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유지하느라 조직을 관리하느라 돈 때문에 문제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역시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세워야 할 일꾼이 누군가? 넘겨줘 보시고 세워야 할 일꾼이 누군가? 우리입니다. 제가 매주 지금 뒤에 안내석에서 5,000교회 예배 출석을 점검하는 점검표입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새벽, 구요. 저 한 표에 우리 5,000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어떤가가 다 모아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세워야 할 일꾼이 누구라고요? 우리. 서야 할 일꾼이 나예요. 여러분요, 내 자리가 비면요 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리가 비면 답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일꾼이 우리예요. 현재 있는 우리예요.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십시오. 5,000교회 일꾼은 나다. 세워야 할 일꾼이 우리고 서야 할 일꾼이 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일꾼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목사가 매일 새벽 정말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더 많이 보잖아요. 눈을 뜨고 보는 게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눈을 감고 보는 게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눈을 뜨고 보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감으면요, 저 지구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사실 오천 이 마을도요, 사진 한 장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요, 오천만이 아니고 금산을, 고흥을, 전라남도를, 전라북도를, 이민족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을, 저 지구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적다. 일꾼을 찾아라. 구하라. 보내주겠다.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 들녘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그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돼. 싸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장소가 어딘가? 저나 여러분이 어디서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인 전투 장소가 어디예요? 1차적으로는요, 오천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 제가 여기 와서 이 강단에 서서요, 이 강단에 선 자세에서요, 저는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위쪽을 바라보면요,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중국, 러시아로 쫙 향해 가는 거고요. 이쪽을 향하면요,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이 거금도에 들어와서도 한 20분 더 와야 되는 땅끝에 서 있지만, 우리의 자부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요, 어쩔 수 없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1차적 장소가 어디냐? 오천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남편 살리는 것이고요, 내 이웃 살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설교하면서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제 눈에 카메라로 찍습니다. 찰칵 찍어요. 또 대부분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찰칵 찍어요. 새벽에 기도해요. 이 자리. 보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제가 지난 부흥회 끝날에 사진을 찍었어요. 절하는 데로는 목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한 253명이 왔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앞으로 오천교회입니다. 그 그림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오천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저 선교하고 관심 갖지만 그들을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승리적인 천상의 교회를 향해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세상, 이웃, 제 택한 백성을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우리 요람에도 매년 실리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하는 종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느 쪽으로 훈련해야 되겠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은 오라고 했지만 또는 가라고 하십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개역 한계를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여기 도시는 성곽 있는 마을이고 마을은 성의 주변 마을들이에요. 근데 강조가 뭐냐면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두루 다니사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오천교회는 어쨌든 이 금산면에 존재하면서 이 오천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역은 득득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석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제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득득골을 봐요. 득득골 맞죠? 근데 희한하게 득득골에는 우리 교인이 없어요 현재. 거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촌락이 영역인 거죠.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최선, 세상을 살리는 최상이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최후가 뭐냐? 복음입니다.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유래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돈을 좀 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필요고요. 누군가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영원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해낼 때, 이 일을 해낼 때 영광인 거예요. 건물 필요해요. 이거 사람 없으면 창고예요. 여기 내부 다시 인테리어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요, 그건 다른 용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창고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필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 오천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35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회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회관에서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그 회관에서 다툼을 갖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세요.
그냥 이불 다물고 그냥 오세요. 아, 난 자존심이야. 아,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를 높이는 마음이지만 주존심은 누구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필요해요. 근데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체 리더십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이에요. 근데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영적 권위가 위임된 리더십들이 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목사와 교사예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은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지시대명사인 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 곧 교사라는 거죠. 목사와 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 곧 교사. 목사는요 직분이에요. 목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영적인 다스림을 갖는 거죠. 교사는요 직무예요. 선생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 현재의 교회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은 교사입니다. 선생인 거죠. 가르치는 자예요. 왜 다스리고 왜 가르치느냐? 목적은 세 가지예요.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 리더십, 그 리더십 권위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 맡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전체 리더십인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고 존경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각 회나 부서에 세워진 리더들의 그 권위에 순복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전혀 안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을 보세요. 눈이 가야 돼요. 안 움직여요. 네.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승리적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영적 권위 질서가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지 않는가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 주님의 머리 아래 세워진 영적 권위 질서의 말씀 안에서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탁하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권위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 설교 때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통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랬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품위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수준이다. 우리가 사람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품위가, 태도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질서는 예의예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질서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그릇의 크기가 된다. 자기가 잘났다고 버릇없고 건방진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소리하고 잘난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의 그릇은 작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품위, 태도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수준이다. 저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의 태도가 수준 있기를 원합니다. 질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 그 공동체의 그릇의 크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7시쯤 제가 나오니까 어떤 부부가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쁨이 확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아멘을 하는구나. 부부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마치고 막 일어서려고.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주보를 들고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고 있다. 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그 사람은 상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른 되는 책들이 많아요. 어른의 응답법, 또 어른의 어휘란, 어른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른답게 말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어른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웃는 것도 필요해요.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죠? 형만한 아우 없다. 여러분, 대부분 형이 동생보다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은 아우보다 커야 됩니다. 설령 육체적 키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돼지나 짐승들이, 문열이들이 좀 작거든요. 문 열고 나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고, 형만한 아우 없다 이 말은 마음쓰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형은요, 마음이 그만큼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라고요?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이 어른이다. 사람을 웃으며 대하는 것이 품입니다. 사람을 웃으며 대하는 것이 품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그게 거울입니다. 미남 미녀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다 얼굴이 평균화가 돼요. 다 비슷해져요. 젊을 때 소용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다 고만고만해져요. 다 고만. 근데 누가 미남이다? 누가 미녀다? 웃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질서다.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질서다. 근데 사회 가치는 뭐냐면요, 양보하지 마, 무조건 손해보지 마. 아닙니다. 양보는 손해가 아니다. 양보가 미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서로 잘 사는 길. 서로 뭐 하는 길? 잘 사는 길.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 개개인,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새바람을 힘입어 수전과 그릇이 다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어떻게 찬송하라고 써 있어요? 힘있게
기쁨으로, 자, 기쁨의 표정을 가져보세요. 뚝뚝한 표정은 환한 표정이에요. 자, 표정을 펴시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연약을 하시며 오시며 들으시며 가시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존경을 제가 제직으로서 충성된 삶을 경험합니다. 감사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속에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자녀손들에게 이 오천교회와 금산과 고흥과 이민족 온 세계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소개를 한 명 하고 성령에서가 나옵니다. 우리 이호순 씨 교회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오랜 그 자료들을 쭉 살펴보는데 2009년도인가의 자료에 이호순 씨가 있더라고요. 사진에 이름이. 그래서 이분이 언제 오나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자, 성령의 사랑 시작! 성령의